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는 제목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주어진 좋은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기회들,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의 놀라운 발전과 역사를 이루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럽에 유명한 금융가가 있습니다. 로스 차일드가라는 금융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유대인 가문인데, 그 로스 차일드가의 금융회사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지점을 내기 위해서 사람을 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 첫 번째 좀 믿을 만한 사람을 불러서 샌프란시스코에 지점을 내려고 하는데, 당신은 며칠의 준비의 시간을 주면은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열흘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 두 번째 사람을 불러서 당신은 며칠이면 준비해서 샌프란시스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3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시간이 주어지면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준비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출발하는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의 지점장으로 가게 되었고, 그는 거기에서 금융업을 하면서 나중에 샌프란시스코의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줄리어스 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줄리어스 메이였고, 미루지 않고 그 주어지는 기회를 그 시간에 정확하게 잡아서 결단했던 사람이 나중에 샌프란시스코의 유력한 인물이 되어지는 그 인생의 변화의 계기를 우리는 짧은 이야기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그동안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그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회가 여러분 것이 되지 못한 이러한 일들을 아마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맞이할 때는 지난 일과 같이 후회하지 말고 정확하게 줄리어스 메이처럼 기회다 하면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13장 1절부터 다 읽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14장까지 읽어야 이해가 되는데, 시간상으로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1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광야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에 지휘관 되는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보면 이스라엘 지파의 제일 장자 지파인 루벤 지파에서부터 마지막 12지파에 이르기까지 그 중에서 뛰어난 한 사람, 여러분 한 지파가 몇만 명씩 되니까 그것도 장년들만 세어서 몇만 명이지 여인들과 아이들을 세면 그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선택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2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네가 선출을 해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12명을 선발해서 보내어서 보고를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25절 말씀을 보면은 40일 동안 12명이 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을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와서 보고할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26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지방에 과일을 보이고 아주 시청각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과일까지 준비해서 아마 그 과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곳하고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엄청나게 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과일까지 준비해가지고 와서 40일 동안에 자신들이 본 것을 이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보고하는 사람들이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말씀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갈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아주 환상적인 파트너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두 사람이 그 위치가 그렇게 바뀌어 있는데 이 두 사람 빼고 10사람 이름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지 않았지만은 명단은 여러분들이 3절부터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다 진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30절에 갈렙이 이제 가로채서 중간에 보고하는 과정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이미 10명의 사람이 앞에 가나안 땅의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갈렙은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 거 아니? 모세 앞에서 30절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하게 했다 그래요. 왜 조용하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벌써 10사람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여러분들이 뒷면에 14장의 말씀들을 보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갖다가 왜 충동해서 우리가 확률상으로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곳에 가기 위해서 무책임하게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이 백성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벌써 있는 그대로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마음에는 불안과 근심이 몰려오면서 그들이 요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야기하려다가 조용하게 하고 나서 갈렙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본 게 가나안의 현실이 맞대는 겁니다. 그러나 10명의 이 사람들이 전하는 그들의 뉘앙스하고
갈렙이 이야기하는 건 달라요. 현실은 똑같이 봤지만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10명의 정탐관들이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드디어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맨 처음에 보고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벌써 요동치고 있는데, 희망적으로 요동치는 게 아니라 불안과 근심으로 요동치고 있는데, 갈렙이 그걸 알고 이미 차단해서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희망을 주는데, 그 뒤에 10명의 사람이 가만히나 있었으면 되는데 다시 31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3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점점 보고하는 내용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근심해 하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짧게 이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에서 12사람의 참 훌륭한 지휘관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모세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오도록 한 겁니다. 근데 와서 이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10명은 부정적이고 2명은 이것에 대해서 긍정합니다. 결과적으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10명의 보고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주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1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무척 실망하고 진노하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병이 들어도 고쳐주실 분이 전염병을 보내어가지고 아주 몰살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가 막힌 말씀은 30절 말씀이에요.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14장 말씀에서 보면 두 가지 비극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전염병으로 몰살해서 본문을 보니까 시체가 널려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탐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위험 부담은 있어요. 적진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일에는 여러분 나쁜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쓰임받고 분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은 사람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결과가 처절하게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10명의 사람은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왜 그들은 그 기회를 잃어버렸는가?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일이에요. 두 사람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잡아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의 아주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85세 노년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84세까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분이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과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또 앞으로의 좋은 기회를 주실 것이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그 선택을 한 3번 정도 했어요. 그때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 왔을 때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한 3번 정도 해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선택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선택 가운데, 그때는 사회생활은 보장되어 있었어요. 남들 들어가기 힘든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보이지 않고 보장되지 않는 주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했고 지나고 보니까 참 잘한 선택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은 제가 개척해서 첫 번째 삼양동에 성전을 지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세상은 IMF로 인해서 있던 것도 파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게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그 땅을, 그 일들을 땅을 사게 하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게. 당연히 이것은 못하겠다고 하고 힘들겠다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지나고 나니까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을 나중에 3년 만에 뉴타운이 되어서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종교부지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미쳐서 이 시골 같은데 여기 왔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선택을 다시 해야지 됩니다.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곳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교회 그곳에 있어야 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아주 여러 달 동안 고민을 하고 우리가 지금도 회의록을 보면 회의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뭔고 하니 당장 눈앞을 보지 말고 미래를 봐야지 된다. 교회는 강 목사가 가도 그 다음 세대가 교회를 이끌어야지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시골과 같은 이곳에 많은 교인들 잃어가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제 요즘에 조금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이 빌라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어떠한 기회를 또 주실 것인가, 그게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잘 선택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갈렙과 여호수아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기회를 축복된 기회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신앙과 인생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축복 가운데 살지만은 더 하나님의 큰 일들에 쓰임받고 분복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선택하기 위해서 하셔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그거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뭐 고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를 했는데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쉽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있으니까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하지 제가 무슨 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은 모세가 부추겨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으로 인정하는 모세 오경 속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광야에 가야지 되고 가나안에 가야지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은 430년 동안 억압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의 땅 가나안으로 누가 인도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한 그 약속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에 나와서 2년차 됐은 이 상황은 모세의 생각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분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보면은 모세라는 이 인물은 지금 80세에 어디 있었는 거 아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었어요. 이제 힘 다 빠지고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부른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저항하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말도 잘 못하고 이 나이에 뭘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낸다고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세 오경을 외우다시피 교육을 받아요. 모세 오경 출애굽기 41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상의 문제를 보니까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 뜻을 그들은 거역하고 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냐 모르느냐 이게 문제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그 증거를 내볼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뭐를 줘요? 뱀을 주겠느냐? 아니라 그랬어요.
원하는 걸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해 나가는 일들, 우리가 한눈 팔고 죄를 범하고 엉뚱한 짓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심령들은 그게 기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실패하는 이유는 환경을 보면서 좌절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 큰 거 사실이에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이 만큼 커요. 그 사실입니다. 문제는 뭔고 하니 그런 현상과 사실 앞에 믿음이 무너져서 절망하는 그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그 기회는 날아갔어요. 그래서 병들어서 죽고, 그 다음에 그들은 가나안 문턱까지 가서 바라만 보고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 근본이 뭔고 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내가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어떤 기회를 줘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데는 믿음이 있으면 환경이 제 아무리 높고 힘들어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면 그 다음엔 의심하지 말고 그 기회에 어떤 장애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부딪혀 움직여 나가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기적의 자리예요. 강 목사에게는 소갈물이 다 빠지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여러분들은 기적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저곳에서 이곳으로 오는데 저 건물을 매각하고 그 다음에 이곳에 우리 땅인데도 내놓지 않아서 재판이 붙고, 진짜 세상 사람들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면 죽을 맛입니다. 예? 오도 가도 못하고 우리는 계획이 다 차질돼서 거의 1년 가까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처럼 유랑하는, 그 많은 짐을 가지고 유랑하는 이러한 일들을 겪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교회가 오고 미래를 위해서 네가 뿌리를 내리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이곳에 왔어요. 지금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가장 좋은 곳에 성전을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피눈물은 여러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예? 가장 좋은 곳이에요. 아마 서울에서도 우리 교회만큼 큰 땅이 없을 거예요. 산이 전체가 우리 거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알면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인간의 눈으로 환경과 이런 것들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서 보셔야 할 일이 뭔가 하니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때. 지금이 어느 때인가, 무엇을 할 때인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때를 구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때를 몰랐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도 때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눈치가 없어요. 시도 때도 몰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없어야 할 자리인지, 내가 지금 먹어야 할 자리인지 안 먹어야 할 자리인지, 또 현대인들 가운데 지금 내가 잠을 자야 할 때인지 일어나야 할 때인지 이거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거 모르는 분들 많아요. 잠잘 때가 지나서 밤늦게 12시, 1시까지 뭐 하고 있어요?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 못 일어나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요즘에 이런 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그야말로 창조적인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일들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인간 망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잘 때가 있어요. 잘 때 자야지 돼요. 그리고 일어날 때 일어나야지 돼요. 그런데 잘 때 안 자니까 일어날 때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새벽형 인간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간의 유형은 새벽형 인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때를 알고 움직이는 거예요. 먹는 것도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게 아니라 먹을 때 먹어야지 돼요. 시도 때도 없이 먹으니까 뭐가 생겨요?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먹는 것에서 생기는 게 암에, 소화기 내에 암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적절하게 먹고 그 다음에 때에 맞춰 먹으면 소화기가 왜 병듭니까?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이렇게 평소부터 조그만 일에서부터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때를 줘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하나님의 기회를 잡는 사람은 때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지 되겠느냐?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분들이 되셔야지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생체의 그 리듬을 살리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컨트롤 될 수 있는 심령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안 되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본질적으로 보면 경건의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경건이 훈련이 돼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해야 할 때를 모르고 잠자는 사람과 같겠어요?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다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잠자는 분들 계세요. 기도할 때 엉뚱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새벽을 깨어 기도하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벽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실패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이 때에 맞춰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사람들 기운 빼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다 찬물 견지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그게 물 견지는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희망을 주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해보자는 이런 열정을 주는 때가 그때예요. 그런데 10명의 이 사람은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그 때를 몰랐던 거예요. 이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이미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면은 앞을 향해서 가도록 그렇게 선포해야지 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줘야 할 때예요. 주의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찬물 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때를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심령들은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달라요. 그 사람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님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서 팔리지 않습니까? 보디발 집에 갔어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부인으로 인해 가지고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할까요?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마 이를 부득부득 깔고 있어요.
나가기만 하면 너 보디발 부인에 대해서 안가품을 하려고. 그래서 요즘에 죄수들을 가둬놓으면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 나오는 사람은 몇 안 되고, 가가지고 뭘 배워오는 거 아니? 사기꾼은 더 고도의 사기를 배워가지고 나오고, 예? 흉악범들은 더 흉악한 것을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배워가지고 나오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상으로 보면은 이게 갱생될 확률이 높지 않아가지고, 오직하면 기독교 교도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는 좀 변화시켜보자 그러는데, 뭐 좀 낫겠죠. 조금 낫다고 이야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이 참 이상한 게, 교도소 가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더 고도의 흉악범들이 돼서 나오는 이게 현실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증오를 품고, 그 다음에 나가기만 하면 보복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은 어떤 일을 했나요? 사람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교도소 안에서 남들을 섬기는 일들을 해서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이게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교도소에 있지만은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할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억울하지만은 억울함을 다스리면서 오히려 남들에게 베풀고, 그게 요셉의 감옥에서 있어서 행해야 할, 때에 할 일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바로 왕의 수종드는 심령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그때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절대 그들에게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일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 어느 때든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올해는 사랑을 베푸는 일이고, 섬기는 일이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게 여러분들이 어느 때고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 훈련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근본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항상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12지파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만은 성경을 보면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을 곁에 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의심하지 않아요. 어떤 명령을 하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항상 앞장서서, 그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길도 하나님의 영광과 영적 지도자의 그 명령을 따라서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갔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움터에 앞에 나가면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들은 부정하고 의심하고 했어도 그는 하나님을 믿고 지도자를 믿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생각이 긍정적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마음이 긍정적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여호수아 14장,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헤브론 땅이 예루살렘 그 인근의 땅인데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땅은 좋은데 거기에 누구도 그 자리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아까 이야기한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잘못됐다가는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엉뚱한 데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갈렙이 85세의 나이인데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 그 환경을 보면서 부정하고 있었어요. 좌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처음부터 쓰임받는 그 순간순간 항상 긍정하고 믿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남들이 다 부정하고
우리가 비교하면 절대 불리합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터전으로 만들겠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갈렙의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선포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부정과 불평과 또한 절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뽑아버리지 아니하면 기회가 와도 부담스러워서 여러분들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심령들이라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가져야 할 일들이 먼고하니 긍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입술에 긍정과 축복이 쏟아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하는 대로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할렐루야,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보지 못합니다. 왜? 저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넘보기에는 너무도 높고 먼 당신이,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을 긍정으로 바꾸고 생각을 바꿔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회를 잡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마음, 할렐루야. 그리고 도전하고자 하는 긍정의 마음을 갖는 심령들이 기회를 잡는 데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한참 팔팔할 때 나이지 30, 40대 이야기지 노인이 돼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갈렙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85세, 예? 아마 여기에 85세 된 분들이 뭐 한두 분이나 있을까? 나머지는 다 그 밑입니다. 85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아직 그 나이도 안 됐는데 손 놓고 계신 분들, 그 나이도 안 됐는데 이 나이에 뭐를 하느냐, 여러분 이런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부르시는 그날까지 멋있게 하나님 앞에 기회를 잡으면서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